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7일 추석입니다. 한가위인데 한가위 말씀은 한가위 미사 때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연중 24주간의 화요일이죠. 어제 복음에 이어서 루카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불행을 늘 가엾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죠.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연민의 느낌. 아이들은 매우 감정적이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울잖아요. 아이들은 또 웃기도 하고요. 이런 느낌에는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을까요? 신학자이면서 우주론자이고 경제학자인 솔로비오프에 따르면 바로 그러한 감정은 세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인간과 그들의 소명, 즉 부르심의 사이에 결합되는 자연스러운 표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감정이죠. 그런 부분들은 울고 웃고 슬프고 하는 것들이죠.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연민도 역시 의식적인 자선 행위로 전환되지 않으면 무익해질 수가 있어요. 연민도 까리타스, 자선 행위로 전환되는 것이죠. 당연히. 메마른 동정심은 성격을 악화시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상징적 자선 행위를 통해서라도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 없고 말로 위로할 수도 없다면 또 없을 때 최소한 간단한 사전에 한 말씀이라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단어, 한 말.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고 놀고 있는가. 논다는 것은 즐거움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는요, 과부와 외아들입니다. 나인 동네에 제자들과 같이 가는데 사람들이 죽은 이를 메고 나오고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홀어머니죠.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죽음의 순간에 연민이 일깨워지고 젊은이가 죽으면 슬픔은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얼마나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그 자체로만 해도 정말 역대급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을 가족 안에서도 했고요. 정말로 그런 부분들은 참으로 안타깝고 씻을 수 없는 아픔 속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교 신앙은 우리의 영생을 믿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특히 가족의 한 부양자였고 또 그런 가족이 정말 젊은 아들이 사망할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친척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들도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장례식은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에요. 사실은 영성가들은 영성서적에서 죽음에 대한 묵상을 자주 제시하죠. 일방적인 경우가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죽음을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를 떠나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죽음뿐만 아니라 가까운 너의 죽음도 우리는 많이 성찰할 필요가 있죠. 저는 신학적으로 우리나라 유교의 문화가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은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초기는요, 그 무덤터가 바로 성당이에요. 무덤터가 바로 성지예요. 그런 점에 봤을 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전 딱 한 가지만 볼 수가 있는 현상들은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때만 되면 중요한 때 그 신사에 가서 기도할까요? 특별히 맨날 8.15 광복절 이런 때 야수꾼이 신사에 가서 전범들에서 기도했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삶의 터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들을 본받자는 게 절대는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교 문화 자체가 죽음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유교 문화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돌아가시면 삶의 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모시잖아요. 존중해야 돼요.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성당이라는 곳도 삶과 죽음이 늘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성당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특정한 그러한 성당이나 성지에는 죽음의 무덤도 같이 있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이 일상인 게 대구구 같은 경우 성모당도 있고 바로 옆에 성직자 묘지입니다만 무덤들이 쭉 있잖아요. 얼마나 그 성모님에서 기도하고 그 무덤에 가서 기도하고 또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 교구청이 있고 신학교 있고 같이 어우러져 있잖아요. 이건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정한 모든 성지가 아니고요. 특정한 성지, 죽음을 토대로 해서 있었던 순교자의 그 터에는 무덤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삶과 죽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인간은 마음속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생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이가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은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어머니에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복음이고 기쁨입니까? 흥미로운 표현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말 여러 가지 저는 묵상합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이건 이제 쭉 퍼져나간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퍼져나간 거죠. 흥미로운 표현이죠. 이 표현들을 우리는 좀 감사할 일이죠. 예수께서는 그 소년, 그렇죠? 그 소년, 그 외아들, 그것도 외아들. 소년을 부활시켜 무슨 일을 할지 아는 사람이 행하게 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시켜서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 자체잖아요. 그분은 자신이 영원히 떠난 것처럼 보였던 어머니에게 자신을 주기 위해서 살리시면서 부활을 통해서 영원하고 분리될 수 없는 인간과의 만남의 전조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이렇게 부활해서 어머니와 만난다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게 이런 거죠. 하느님의 아들의 마지막 승리가 될 그날이 또한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총회, 만국 총회가 될 수 있겠죠. 그 총회가 열리는 날이 될 거라는 거죠. 남자와 세상과 모두가 함께 만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어머니는 자녀에게, 자녀는 어머니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입니까? 세상의 끝에서 우리는 때때로 그 위대한 어떤 그 사건이나 사실들의 발표를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어떤 그 의문이나 회의를 갖게 될 것인데, 종종 우리는 죄가 우리를 분리시키고 서로 멀어지게 합니다마는 그리스도와의 접촉이 바로 만나게 하는 화해의 성사예요. 어쨌든 그 결과는 우리가 잃었던 사랑, 아들에 대한 애정, 만남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다, 우리 근본적인 그리스도교의 부활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꽃도 아름답게, 그래서 부활을 내 의미로 이제 꽃도 이제 장식을 해봤고요. 그리고 영혼돌봄 책 여러분들 많이 이제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되게 저도 이제 쭉 보니까 뭐 교보문고라든가 알라딘이라든가 예스24라든가 쭉 어느 분들이 이 책을 샀나 봤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30대, 40대가 50%가 샀고요. 20대도 샀고요. 그리고 60대는 오히려 좀 줄더라고요. 바로 30대, 40대가 영혼돌봄을 갈증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젊은이들에게 이 영혼돌봄 책을 많이 이렇게 전파하고 선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돌봄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살아가는 지친 영혼을 다독일 수 있는 그 힘을 드리겠고요. 구독, 선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